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라는 이 특별한 절기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다시 돌아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굳어지고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격하는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하더라도 말을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썼다면 더욱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서라도 그 오해를 풀고 누명을 벗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문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침묵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밤에 그리고 새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다니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59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쳐서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 거짓 증언 사이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에게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5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릴 근거를 찾기 위해,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함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두 차례나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하시길 원했고,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하시면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빌라도는 그것을 매우 이상히 여겼다고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상황, 그 재판의 상황을 보면서 말해봤자 이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침묵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침묵이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부분의 짐승이 죽음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양은 유독 죽음 앞에서 반항하지 않고 잠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이 이렇게 잠잠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가 독을 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양고기가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곤욕과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은 침묵으로써 스스로 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5절에서 보여주듯이 신문과 신문 사이에는 거칠고 포악한 하솔들과 군인들에 의해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구타를 당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중에 받으신 모욕과 멸시와 고통과 수치는 십자가의 죽음 못지않은 괴로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를 이 오늘 재판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53절에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재판 자리는 유대인의 모든 권력자들, 유대의 최고 기관인 상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경계했고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기회를 엿보아 왔습니다. 심지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달리했던 헤롯 당과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공모하고 야합을 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욕망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고 여기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죄가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하길 권력은 인간의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어떤 생리적인 욕구보다도 더 강렬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옛말에도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참으로 인간 욕망의 중심부에서 쉬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욕심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서열을 정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배우자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것 역시 권력의 횡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타나 언어에 의한 그런 물리적, 정신적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권력은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권력 자체가 추구되거나 권력이 오용되고 타락하면 얼마나 가장 파괴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는 거짓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거짓 증인들은 사내들이니 고용한 자들이라고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거나 정반대로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돈을 팔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유다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음에도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욕심이 돈 때문에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대해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돈은 어느 시대나 최고의 우상이고 강력한 유혹입니다. 모든 범죄의 중심에는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지만 예수님을 변호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껏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찌 될 것인가 눈치를 보다가 자신에게 위협이 닥쳐오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인간의 비겁함이 얼마나 악과 타협하고 의로움을 굳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이 죄인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죄를 묻지 않으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런 침묵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죄,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판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수동적으로 보이고 이 재판을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증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이 질문에는 내가 그이다.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예수님에게 아주 위험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선언, 그 시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들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종교적 그 법률 가운데 신성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그들이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맞이하시게 될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의 죽음의 때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미 세워놓고 수시로 그 기회를 엿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정작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의논을 하였던 것입니다.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 이 명절엔 하지 말자.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계략을 꾸며놓은 가룟 유다에게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신문함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재판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이 무기력함 때문이 아니라 자포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청년 시절 때 일인데요. 매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해라.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고 나서 회개를 하려니까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쁜 생각 한 것도 없고 뭐 못된 짓 한 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오늘은 회개할 게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 앞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제가 압니다. 선을 행치 않아서 죄가 아니라 나의 삶에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100%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나의 전적인 타락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어 보일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이 예수님의 재판 앞에서 이 재판정에 섰던 이 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복음서를 다시 묵상하고 읽어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이 말씀에 마음이 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큰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